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참 좋아요, 그죠? 가을 오랜만에 맑은 그 하늘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저녁 때마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공기가 얼마나 시원하고, 물론 마스크를 쓰고 걷기는 하지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전에 못 느꼈던 바람들, 공기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정말 폭포수 같은 은혜가, 강수가, 또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스며들고, 그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파도 타듯이 또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식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문맹, 그러니까 글자를 몰랐을 때는 지식을 배운다는 것이 참 어려웠고, 또 예전 어르신들은 지식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거나 공부할 수 있는, 또 얻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환경들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 정보화 시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은요, 이제 단순한 정보를 뛰어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지식이 권력의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전쟁이 아니라 요즘은 지식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지식이 없는 나라는 아마도 점점 쇠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나쁜 어떠한 세계의 1위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IT 강국 아닙니까? IT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이제 지식은 혼자만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유할 수 있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이 이제는 대학을 가지 않아도 훨씬 더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들을 인터넷만 켜면 알 수 있어요. 한국에서 세계 유수의 대학의 강의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영어만 좀 되면요, 하버드니 MIT니 예일대니 그러한 미국에 있는 좋은 강의들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예를 들어서 매주일 우리는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만,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하나면 인터넷을 통하여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훨씬 더 저보다 탁월하게 말씀을 전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더 깊이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한 지식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설교를 듣거나 읽으려고 할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주중에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설교를 아마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더 좋은 설교를 찾고, 무엇 때문에 더 좋은 책을 찾고 그럴까요? 물론 은혜를 받기 위해서겠죠. 어쩌면 더 건강한 설교를 통해서 내 자신의 영적인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작 은혜를 받고 깨달은 지식이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학문이나 문화나 예술의 삶의 모든 각 분야에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정말로 임해서 이것이 각 분야에, 여러분이 있는 속한 어떠한 분야에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습득해도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전문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각 분야에 다 배치되어 있어요. 소속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속한 영역에 들어가서 복음과 말씀과 씨름하며 고민하면서
여러분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노력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특별히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기독교의 영성과 기독교의 윤리는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의 지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쉽게 상식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상식을 뛰어넘지 못하는 일들이, 상식 이하의 일들이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설교를 통해서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 어쩌면 저 때도 그랬어요.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덮어놓고 믿어라.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학자들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점검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날마다 성찰하지 아니하면, 그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해요.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존 칼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얼마나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생각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살아날 수 있는 거고,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평신도들이 기독교에 있어야 기독교는 기독교다워 되는데, 그런데 한국교회는 말씀을 듣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숙고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토론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국에 기독교인들이 생각하지 않는 병신도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여러분 리더의 책임이요, 한국교회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예요? 목사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목사도 실수투성이일 수 있고 흠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성경과 벗어나게 할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서 제가 가끔 이렇게 거의 그러지는 않는데 다른 말씀을 약간의 이렇게 벗어난 말씀을 하면 즉각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 말씀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경 문제라든지 학문이라든지 과학이든지 예술,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독교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부터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분야,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요, 머리를 떼어놓고 가슴만 갖고 와요. 그래서 은혜 받은 걸로 만족하고 나갈 때, 문 밖으로 나갈 때 머리를 다시 붙여놓는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태도를 반지성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성은 필요 없다. 우리 신앙이면 다다. 그러니까 우리의 뜨거움만 있으면 된다. 감정은 여러분 살아있지만 차가운 지성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답니다. 한국교회의 반지성주의로 인해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지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뜨거운 감성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상식이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립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광신자가 되고 광신도가 되어버립니다.
기독교를 괴물로 만들어 보입니다. 또한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이분법적인 삶을, 이원론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 버려요. 신앙 따로 삶 따로, 심지어 세상의 교회를 지배하게 되고 세상적인 것이 교회로 들어올 때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반지성주의의 형태입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에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고요, 성장주의로 나가기 시작했고요, 물량주의와 만모니즘 등이 교회를 어느새 잠식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반지성주의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지성주의는 어떻습니까? 머리는 차가워요. 그런데 가슴은 뜨겁지 않아요. 지성주의도 여러 문제점을 갖고 왔어요. 지성만을 추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최고이기 때문에 엘리트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일종의 뭐가 일어나느냐? 위계질서가 생기는 거죠. 계급이 나눠지는 거죠. 더 나아가 인간의 이성이 진리를 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를 무시해버리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지성주의와 지성주의가 지금 기독교 안에 어떤 면에서는 균형성을 잃어버리고 있게끔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상식을 파괴해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또 하나는 지성주의로 갔을 때는요, 엘리트주의인 거예요.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서 우리 교회는 탁월하다, 우리 교회는 대단하다, 우리 교회는 저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랑하는 엘리트주의가 심겨집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 어쩌면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전체 문맥과는 상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는, 그러나 깊이 고민하면 지난주 설교와 이어질 것이고 믿음에 관한, 그리고 지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조금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라는 것은 무네모니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왜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람은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누구나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떤 문제가 맞닥뜨려지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깊이 고민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신앙인이라고 하면 믿음과 지성이, 이성이, 생각이 여러분 충돌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지성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생각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냐면 지식이 믿음과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지식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정말로 믿음과 지식이 따로따로일까요? 지식과 믿음은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지식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식을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성경은요, 믿음과 지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최종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왜 살아가세요? 우리는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입술로 고백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참 모습과 그분이 지으신 만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하여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드러난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영광 되신 분임을 여러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 내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야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목적이다, 삶의 목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먼저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이 우리의 가장 귀중한 보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 뭡니까? 지식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공부하면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지적인 노력이 전혀 무익한 것은 아니지만 지적인 추구가 곧 믿음을 추구하지는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불신자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합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이 오면, 지혜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편 39편 3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시편 39편 3절을 볼까요? (3절) 말씀, 제가 시편 39편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마음이 뜨거워서 불이 붙었다고 고백하죠. 그가 불이 붙었던 이유가 뭡니까? 감정이 뜨거워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어떻게 했을 때?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묵상했을 때에, 생각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불 같은 것이 일어나더라. 그렇다면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지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식 자체가 삶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일하는 것도, 우리가 숨쉬는 것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 읽는 것도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그분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이르는 필수적인 길이기는 하나 목적 자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면 참 희한한 게 신앙이 그냥 익숙해져 가요. 종교생활로 점차 변해져 갑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화석화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굳어있는 신앙이 돼가는 거예요. 완고한 신앙이 돼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변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변화됩니까? 그것은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전도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도요, 생각하지 않고 습관처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해왔던 경험 때문에, 내가 내 생각에는 옳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렇게는 생각했는데,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선택과 내 앞에 펼쳐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지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정말 믿음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식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님 앞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말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눈과 지성을 활용해서 자연세계를 관찰한 내용을 통해 내린 합리적인 판단을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노법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뭐예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오늘 저녁이 붉다. 그러니까 내일은 날씨가 좋을 것이다. 여러분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인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이들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낼 만한 감각적 능력이나 지성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죠. 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관찰을 했습니다. 날씨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여러분 매우 잘 내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때 이 같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왜 이 세상의 자연을 관찰할 줄 알면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능력과 이적과 그리고 나타나는 모든 행동과 말을 통해서 왜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필요한 표적을 받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타당하게 판단을 내릴 감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이성도 충분하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희는 생각하는 일에서 실패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들의 태도를 가운데 회의적인 부분들을 보이십니까?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성적인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뭐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음란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마음이 그들의 생각을 마비시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들이 살아갔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을 감싸고 있는 그 우월감, 선미라는 의식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온 신부를 삼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신부로 맞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왜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사랑했고 그리고 더 자신의 욕망이 가득 찼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이 그들을 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을 보면서 과연 그것이 옳은가 생각하고 고민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악하기 때문에 음란하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날씨는 분별하지만 영적인 일에서는 그 지식을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질병이 오면 마땅하게 우리는 지식을 동원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증상이 있어요.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뭘 사용해야 돼요? 지식을 사용해야죠. 의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작은 병원에서 안 되면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예전에 어떻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병원에 가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병원에 가면요 정말 뭐가 없는 사람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보험이라는 것이 사람이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여러분, 목회자들이 보험에 들어요. 예전에 들었었다고 쳐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겁나게 없는 거예요. 엄청 없는 거예요. 완전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성이라는 것을 신앙이라는 것과 충돌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지식을 사용해서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식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식을 주신 이유는 지성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거짓 지식이 얼마나 판치고 있는지 이 세상의 지혜와 철학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4장 18절이에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무지함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로 가세요. 앞에죠.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으로 가요.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인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잘못 사용하면 교만에 이를 수 있다. 그 지식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이에요. 신약성경 341면입니다. 6장 20절 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 시대가 꼭 이것과 같아요. 망령되고 헛된 말로 사람들을 거짓된 지식에 반론할 생각도 하지 마라. 피해라. 그리고 내게 부탁한 말씀, 복음을 지켜내라. 그리고 여러분 골로새서 한 곳도 봐요. 골로새서 2장 8절이에요. (325면이요)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잘못된 지식이 신앙을 떠나가게 만들고, 잘못된 지식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생명에서 떠나게 만들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혼란케 만드는 그러한 일들, 사람의 전통,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은 잘못된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여러분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은 진리를 아는 것에 더없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7절로 갑니다.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7절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자신의 바울이 말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수고하고 지성을 사용해라. 그런 후에 생각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너에게 뭘 주신다고요?
총명을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총명을 사용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것, 뭐와 함께 간다? 지성을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지성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을 추구해야 되고 지성을 추구해야 되고요, 활용해야 되고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만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 비유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세요.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따라오세요.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곡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부터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네 가지 땅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처음 새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각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땅, 좋은 땅에만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14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 없는 땅과 열매 맺는 땅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해에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 들었는데 진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이 말씀이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살린다는 것을 믿는다면 적어도 이 땅은 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뭐라고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그런데 뭐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성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합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기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고요, 그들이 지성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성을 넘어서는 것이지 이성을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을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은 건강한 신앙의 삶을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깊이 생각하고 지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지성을 사용했는데 한계가 있구나.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연결해 볼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요, 지옥에서 나를 건져 주신 분이요, 질병에서 치유하신 분이요,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아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세요. 성경 말씀을 읽어 믿지 않는 사람도 읽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네요.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네요. 질병에서 치유하시는 분이네요. 그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믿지는 못해요. 왜죠? 왜죠? 그것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단순히 사실을 아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사실을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그냥 사실을 아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뭘까요? 먼저는요, 선행이 거듭나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적으로 살아나야만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먼저 거듭났을 때, 깨닫게 될 때 믿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전 존재의 그 영광과 능력과 참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어떻게 해요? 한 분만으로 만족한 상태가 받아들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나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질병에서 치유하시고 나를 구원받았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놀랍고 만족스러운 가장 귀한 존재라는 전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는 일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이에요.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때 일어나는 현상, 거듭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생각해라, 기억해라, 지성을 사용해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요,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이, 영광스러움이, 예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해요, 고민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죄에 대한 경중이, 죄가 예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근데 그 죄의 깊이에 대해서 고민해요. 그러면서 씨름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전인격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을 인식해요. 무슨 얘기냐? 그 인식이 나의 삶의 사고와 그 다음에 생활 방식에 영향을 끼쳐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의 사고와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모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거예요? 타락했다, 세상이 타락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속을 향하여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펼칠 것인가 고민하고 나의 삶의 현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조정하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예요. 아파요. 깎아야 되니까, 쑤셔야 되니까, 째야 되니까, 갈라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수술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전 고백함으로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찮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자연은 하나님의 선한 여러분 창조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인간이 자연과 마찬가지로 자연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도록 공기도 마시고 식물도 먹고 영양소를 다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을 인간에게 관리하라고 주셨어요. 지배하도록 맡겨주셨어요. 청지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합니다. 자연의 관리와 지배를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이 인간이 타락과 함께 뭐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서 자연이 외치는 거예요. 우리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라고 고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자연은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착취하면서 살아왔어요. 자연을 가꾸지 않고 여러분 보존하지 않았어요. 관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러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것조차도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 손 씻는 일을 하는 것, 물을 아껴 쓰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말씀을, 물론 본문에서 의미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다른 의미는 다음 주에 하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번 한 주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순간에, 여러분은 생각하고 고민하는 순간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말씀의 번역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해석하여지는 그 번역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말, 행동이, 한마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번역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추구하세요. 그리고 세상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이, 그 세상의 지식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청직의 사명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학문의 영역이든지 돈을 버는 일이든지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든지 여러분이 가정주부로서의 일이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에요. 어떤 것도 거룩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다면 그건 다 거룩한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을 인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을 때 상식이 파괴되고 기독교라는 괴물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해서 이 땅 가운데 어쩌면 없어지게 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은혜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